아름다운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도 찬양하고 싶죠? 마음껏 콧등에 땀이 나도록 찬양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 앞에 꽃을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셔요? 이 꽃을 보니까 땡스기빙 계절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이 참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성도님이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인 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행복했을까요?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 아침은 더 행복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성도님들을 제가 섬길 수 있음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이메일로 이렇게 용기를 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성도님들은 카톡을 보내시기도 하시고, 어떤 성도님은 전화를 해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성도님은 말은 하지 않으시지만 눈빛 보면 알아요. 그죠? 참 이 모든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도 감사를 회복하는 그러한 삶이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못 뵀다가 이번 주에 뵈니 더 감사하고 그렇죠? 우리 조 회장님 네 분도 건강한 모습으로 또 오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다니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다니엘 5장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여기 갈대아 왕은 바벨론 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하던 그 밤입니다. 그날 밤에 바벨론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뎃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다니엘 5장은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한 제국이 망하고 그 제국의 왕이 죽고 다른 사람이 왕이 되는, 그렇게 다니엘 5장은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6장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이제 새로이 정권을 잡았으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 120명을 전국에서 쫙 모아가지고 이 권력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너는 여기 통치해라, 너는 저기 통치해라, 다 이렇게. 우리 미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선거가 끝나면 그 작업하느라고 바빠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 권력의 세계는 다 그래요.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이 다리오가 참 이렇게 현명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통치하는 방법을 알았던 것 같아요.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총리 셋을 두었는데 두 사람은 페르시아 사람 총리, 한 사람은 유대 사람 총리. 그런데 이 총리는 바벨론 때부터 총리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보통은 이 제국이 바뀌면, 정권이 바뀌면 그때 있었던 사람들은 팽당하는 게 이 정상이야.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그 세 총리 중에 한 총리로 살아남았습니다.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고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당연할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 현장에 들어가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랬을까? 궁금해서 제가 이 말씀 속에서 한번 쫙 살펴보았습니다. 도대체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제국이 바뀌어도, 왕이 바뀌어도, 나라가 바뀌어도 그 위치를 고수할 수 있었을까? 다니엘 4장 9절에 보면 박수장 벨드사사라, 여기 벨드사살이 다니엘의 다름 이름입니다. 아시다시피 유대인 청년들 다 잡아와가지고 이름을
바벨론 이름으로 다 바꿔줬어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바꿔줬던 이름이 벨드사살입니다. 박수장, 이 박수장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박사들 중에 캡, 요즘 아이들로 말하면 짱, 1등.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왕의 눈에, 왕이 보았을 때 이 다니엘은 그의 안에 거룩한 영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거역할 수 없는 거룩한 감화와 거룩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다니엘에 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 5장 11절에는 왕의 나라의 거룩한 신들의, 여기 4장의 왕과 5장의 왕은 다른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고 벨사살 왕이에요. 왕이 바뀌어도 그들이 보는 관점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이 말은 벨드사살이 그 잔치하던 밤에, 그 마지막 밤에 이 벽에 사람의 손으로 쓰지 아니한, 그렇죠? 글씨가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글씨의 뜻을 몰라. 그래서 박사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저것을 해석해 달라 그러는데 아무도 못해. 그래서 왕이 번민이 심하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이 박사들 싹 없애버릴까? 그동안 잘 먹고 잘 살게 해줬는데 많은 투자를 했는데 번민하고 있을 때 왕 앞에 왕비가 나타납니다. 왕비가 나와서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그 왕비는 알았어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벨드사살에게, 왕에게 와서 하는 얘기가, 그것은, 벽에 나타난 그것은, 왕도 그 누구도 읽을 수 없는 그 말은 다니엘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거룩한 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얘기. 다니엘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6장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에 관해서.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여기 총리들이라고 하는 건 다니엘 포함해서 3명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 말고 다른 2 총리들 얘기하는 것이에요.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니, 다니엘이 왕따가 됐어. 그렇죠? 제국이 바뀌면서 이 권력의 투쟁 한복판에서 왕이 다니엘을 사랑하고 왕이 다니엘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질투가 나는 것입니다. 저 이방인, 그들이 봤을 때는 이방인이에요. 그렇죠? 본토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꼴보기 싫어. 이 자리에서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연구하는 것입니다. 모함하고 어떻게 하면 제거할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도 못 찾아. 아무 허물도 못 찾아. 이는 그가 충성 때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 보셨습니까? 우리 미국의 지도자도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다고 저도 이렇지도 못해. 우리가 다 마찬가지야. 신학자들은 이 성경절을 표현하면서 다니엘은 산무의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산무, 3가지가 없어. 뭐가 없어요? 근거도 없고 허물도 없고 그릇됨도 없어. 그래서 산무가 다니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정적들이 그를 제거하고자 하는데 허물을 찾을 수가 없는 사람. 허물을 찾을 수 없는 사람. 그래서 나중에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어떻게 결론을 내냐면, 이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해서는 그가 믿는 하나님의 율법에 관해서 고발을 해야지 그가 이 덫에 걸리지, 그렇지 않고는 덫을 놓을 수가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그들 스스로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그 모함된 것들을, 그 조서의 왕이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은 거룩한 습관을 가진 사람이에요.
무슨 습관을 가졌어요? 무슨 습관 가졌어요? 예,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또요. 또요. 감사하는 습관이 있었어. 또요. 여기 찾아봐요. 뭐라 그러셨어요? 마스크 벗고 대답해봐요. 정찰 안 들려. 가는 기가 먹었나 봐. 창문을 여는 습관. 아, 그거 중요한 습관이에요. 예, 저도 그걸 보았어요. 저도 그걸 봤어요. 감사합니다. 왜 웃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정말 중요한 습관이었어요. 정말 중요한 습관이었어요. 그죠? 또 윗방에 올라가는 습관이 있었어. 그렇죠? 예, 윗방, 다락방. 참, 다니엘은 거룩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거룩한 습관들을 길러보십시다. 여러분, 습관은요, 한두 번 해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아시죠? 그죠? 한두 번은 우리가 결심하고 마음 잡고 이렇게 해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번 반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제가 거룩한 습관이라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거룩한 습관, 우리도 이러한 거룩한 습관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그는 윗방으로 올라가. 그렇죠?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그랬어요. 시간이 되면 윗방으로 올라갔어요. 하루에 세 번씩 윗방으로 올라갔어요. 제가 아는 어느 여집사님은 집이 2층인데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밑에 이 스페이스가 있어요. 대부분 집들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스페이스를 이분이 문을 달고 밑에다 카펫을 깔고 그다음에 조그만 책상을 하나 놓고, 그래서 목사님 여기는 제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나만의 공간이에요 하면서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그 안에 들어가서 앉아봤어요. 딱 혼자 앉아서 기도하기 좋은 그런 공간이에요. 그런 공간. 제가 그 집사님이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였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과 나만의 공간을 갖고자 하는 그 열망, 정말 아름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 여집사님은 새벽마다 저녁마다 시간 있는 대로 그 공간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 여집사님은 거룩한 습관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다니엘이 왜 창문을 열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하루에 3번씩이나. 왜 창문을 열었어요? 공기가 탁해서? 창문을 열고 그는 멀리 자기 고향을 바라본 것입니다. 창문 연다고 해서 고향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죠? 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이 뭐 보이기는 합니까? 그죠? 그저 저쪽에 우리가 태평양 바다에 나가면 그저 저 바다 끝에 우리 조국이 있거니, 우리 고향이 있거니, 그런 생각하는 거나 똑같아. 보이지 않아요. 아시다시피 다니엘이 17살 때 포로로 잡혔습니다. 여러분, 17살 때 고향을 떠나면 고향에 대한 기억이 생생할까요? 생생해요. 그렇죠? 늘 다니엘은 포로로서의 그 긴 세월, 이 다니엘 6장에서의 다니엘의 나이는 적어도 신학자들에 의하면 적어도 이 80이 넘은 나이입니다. 긴 세월 동안 고향 한번 돌아가 보지 못하고 그의 마음속에만 그리고 마음속에 모시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그리워하면서 내 생전에 언젠가는, 그런데 다니엘이 그가 생전에 고향에 못 돌아갑니다. 아시죠? 언젠가는 그런 마음으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가 기도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그가 기도할 때마다 고향에 대한 진한 그리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부모님들, 그죠? 다니엘은 아마 그때 그 전쟁에서 포로로 잡힐 때 부모님들 다 잃었을 것입니다. 부모님들에 대한, 고향 친구들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성전에 대한 그 모든 그리움들을 담아서 그는 3번씩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가 또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이것도 거룩한 습관이에요. 그죠? 뭐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뭐 여러 형태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 앞에 서서도 기도했어요. 그죠? 여러 형태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과 장소가 허락된다면, 나만의 시간과 장소가 허락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또한 가장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처럼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어떠한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그죠? 참으로 중요해요. 우리가 어떠한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가는가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창문을 여십시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창문을 참 잘 열어요. 제가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뭐 하루에도 몇십 번씩 열어. 그죠? 하루에도 몇십 번씩 열어. 그거 다 창문이에요. 그죠? 세상을 향한 창문이에요. 또 손에 가지고 있는 핸드폰, 이것도 다 창문이에요. 세상을 향한 창문. 어떤 분은 하루에 뭐 유튜브만 뭐 몇 시간씩을 본대. 다 좋죠. 다 좋아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창문을 열었으면 좋겠어요. 좀 더 많이, 좀 더 자주. 그죠? 세상을 향한 창문은, 그 창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유혹이 들어와요. 시험이 들어와요. 죄악이 몰려와요. 세상을 향한 창문을 닫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창문을 열면 좋겠습니다. 하늘로 열린 문을, 그 창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진정한 은혜가 들어오고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12월 5일부터 우리 연말 기도주일이에요. 그죠? 지금부터 우리 준비하십시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책들도 지금부터, 아직 안 봤더라면 지금부터라도 한 번 더 보시고, 안 보셨다면 한 번 보시고, 이미 보신 분들이면 한 번 더 보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십시다. 이번에 우리들에게 말씀 주실 목사님, 은퇴 목사님이세요. 평생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인데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이 기력이 많지 않아요. 기력이 많지 않습니다. 연세가 90이 넘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해서 하늘을 향하여 우리의 창문을 열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늘 감사했어요. 그죠? 근데 어떤 감사를 했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한번 기록해 봤어요. 내가 다니엘이었다면 이런 감사를 혹시 드렸을까? 뭐 성경에 없으니까 뭐 생각하는 건 자유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다니엘이라면 이런 감사를 했을까 하고 한번 적어 봤습니다. 나라가 망해 포로가 되어도 살게 하셨으니, 자기 민족들이 다 죽었는데, 수없이 죽었는데 살아남았으니 그것 또한 감사하지 않은가? 그렇게 감사했을 것 같아요. 이방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니 이것 또한 감사하지 않은가? 다니엘이 노년에 하나님께서 쭉 인도해 주신 것을 돌이켜보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가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이방에서도 늘 박사로서의 대접받고 지도자로서의 위치에서 선한 가마력을 행사하면서 살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것이죠. 제국이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자기가 동일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일까? 다니엘이 감사했을 것 같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의 선택으로 일할 수 있으니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 가족들과 친구들이 있으니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할까? 객지에서 가장 힘드는 건 가족들 아니겠어요? 그죠? 가족들이 있고, 아시다시피 또 다니엘에게는 특별한 친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특별한 용광로 속에 들어갔던 대단한 믿음의 친구들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있으니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죠? 예. 저도 이런 친구들이 있음을 인해서 참 감사합니다. 어려운 직무 중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으니 얼마나 감사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정적들이 모함을 하는데도 그 모함 중에도
왕따를 당해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으니 감사하다. 여러분, 다니엘이 왕이 그 조세에 사인한 것을 알고도, 그죠? 성경에 그렇게 적고 있잖아요. 알고도 자기 방에 가서 창문을 열고 평소처럼, 저 같으면 왕이 그 조세에 사인했다는 것을 알면 오늘은 창문 안 열어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겠지. 굳이 내 기도하는 모습들을 다른 사람이 안 봐도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아시니까 내가 속으로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겠지.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다니엘은 평소처럼 하나도 변함없이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그가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다니엘이 이런 감사들을 드렸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찬미가 중에요, 지금 찬미가에는 이 찬미가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질이 났어요. 왜 이 좋은 찬미를 없앴을까? 왜냐하면 전에 가지고 있던 찬미가에는 630장의 찬미가 있었거든요. 근데 새로 바뀐 찬미가에 보니까 이 찬미가 사라졌어. 감사에 대한 찬미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너무 속상했어요. 이 찬송을 작곡하신 분이 마르틴 링카르트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1586년부터 1649년까지 사셨던 이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살아계실 때가 유럽의 흑사병이 유럽 전체를 휩쓸었을 때입니다. 아시다시피 흑사병 때문에 요즘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럽에서 이때 흑사병으로 죽은 사람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라졌어요. 3분의 1이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이 백과사전을 찾아보면 백과사전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당시 흑사병으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7,500만 명에서 1억 명 정도였다. 대형 백과사전에 적혀 있는 말이에요. 상상이 안 가는 숫자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인구도 적었어요. 지금은 인구 훨씬 많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인구도 적었는데, 그러니까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이 흑사병, 패스트, 쥐가 전했던 그 질병으로 인해서, 그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링카르트 목사님이 그의 교회에서, 그분이 담임하고 있었던 교회에서 50명을 장사 지냈어요. 50명. 저는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감사드렸어요. 2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코로나 때문에 사망해서 제가 장례 집례한 일이 없어요. 정말 감사드렸어요. 정말 감사드렸어요. 아마 제가 50명이 아니라 이 코로나 때문에 5명만 장례 집례했다 할지라도 아마 제가 제정신이 아닐 것 같아요. 견디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자기 교인 중에 50명을 장례를 집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노랫말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참미 630장에 있는 말,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여러분, 이 목사님이 지금 처한 환경이 온 세상이 기뻐할 때가 아니, 온 세상이 통곡하고 있는데, 죽음의 사자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던 바로 그때예요. 옛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신다 이제와 영원히. 자기 교인 50명을 묻고, 자기 교인 50명을 묻어두고 어떻게 이런 찬양이 나올 수 있었을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인자한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라진 이 시국에 하나님을 그는 표현하기를 인자한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평화로 복 내려 주옵소서. 기쁨이 어디 있고 평화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때요. 그렇죠? 몸과 마음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마지막 절입니다.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려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할지어다.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그분은 이렇게 감사의 찬송을 마무리 지셨어요. 저는 이분의 이 찬송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감사는 내 주변의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 마르틴 목사님이 어떻게 이런 노랫말을 적을 수 있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별난 감사 한번 회복해 보십시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우리 교회 안에, 그죠?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 이르렀더라. 왕이 그 조서에 사인한 다음에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왕에게 그 조서를 이 팀인 사람들이 총리들과 고관들이라고 성경은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 뺀 나머지 두 총리와 고관들이 함께 모의 작당해서 다니엘 제거할 계획을 이렇게 세우고 왕의 허락을 받았던 것입니다. 근데 왕이 그거 사인해 놓고 나서 그제서야 깨달아요.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녀석들이 이런 작당을 꾸몄구나. 왕이 그 말을 듣고 심히 근심합니다.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다니엘을 살리려고 마음을 하루 종일 쓰고 다니엘을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까지 하루 해가 졌어요. 왕이 이렇게 고심하고 있는데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시 찾아옵니다. 왕이시여, 왕의 명령은 시험하고 하늘 안에 왕의 명령밖에 없는 것이다. 이 명령을 왕이 수행하지 않으시면 이 나라가 어찌 되겠습니까? 또 푸시해요. 할 수 없이 왕이 이제 명령을 합니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넣어라. 그러면서 이 왕이 사자굴로 끌려가는 다니엘을 향해서 이 말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왕이 다니엘에게 하였던 이 말을 보면서 내가 항상 섬기는, 왕은 보았어요. 다니엘이 언제나 변함없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을 뿐 아니라 왕까지도 섬겼음을 왕은 알았어요. 그래서 사자굴로 끌려가는 다니엘을 향해서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니엘 못지않게 이 다리오 왕의 이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다니엘이 그렇게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 있는데 그날 밤에 잠 못 자고 괴로워한 사람은 다니엘이 아니라 왕이었어요.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왕이 음식을 못 먹으면 이 신하들은 벌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옛날에, 그죠?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왕이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왕 앞에 모든 풍악을 다 그치고, 그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금식할 뿐만 아니라 철야기도 했어. 이 왕이 뭐 했을까 생각은, 여러분, 왕이 안 먹고 잠 안 자면서 뭐 했을까요? 저는 그가 기도했으리라고 생각해요. 다니엘이 기도했듯이 이 왕이 기도해 본 적이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다니엘을 살리고 싶은 그의 간절한 마음이 어쩌면 다니엘처럼 금식하고, 그죠? 먹는 걸 금하고 잠을 자지 않고 그가 하룻밤을 꼬박 세우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왕은 밤새도록 기도했을 것이라고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날 새자마자, 동이 트자마자
잠 안 잤으니까, 그죠? 어젯밤 모습 그대로 급히 사자굴로 가서. 저는 이 그림을 참 좋아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16세기에 그려진 그림인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있는 그림이에요. 근데 다니엘이 어디 보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어디 보고 있어요? 예. 다니엘이 하늘을 보고 있어요. 옆에 드글거리는 사자들을 보지 않고, 그죠? 저 같으면 사자가 무서워가지고 사자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하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자 굴에 던져 넣었다고 하니까 입구는 위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위에 있어요. 아침에 동이 뜨고 빛이 비춰올 때 다니엘은 하늘을 보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자굴에 있다 할지라도 하늘을 보십시다. 하늘을 보십시다. 왕이 이제 내가 조서를 내리노라. 다니엘이 살아난 다음이 말입니다. 다니엘을 끌어올린 다음이 말입니다. 이 왕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다니엘을 끌어낸 다음에 그 고관들뿐 아니라 그 총리들뿐 아니라 그들의 부인과 자녀들까지 다 사자굴에 집어넣었어. 이 왕의 분노가 얼마나 심했는지 우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사람만은 이렇게 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인도, 그러니까 시집도 잘 가야 돼. 남편도 잘 만나야지. 부인과 애들까지 다 사자굴에. 근데 사자굴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덮쳤더라. 성경 그렇게 적고 있잖아요. 네, 이 왕이 다음 조서를 이렇게 내립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에 주목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다니엘의 하나님이에요. 다니엘의 하나님. 그러면서 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에 관해서. 그는,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다니엘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리오 왕만큼이라도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에 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한번 따라해 봐요.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이렇게 힘이 없어요. 좀 크게.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봤던 그 금신상 못 봤어요. 신상 못 봤어요. 훨씬 후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그는 다니엘의 하나님에 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통쾌하게 합니까? 그렇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김미아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잊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희망적인 소식을 하나 전하겠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우리 미아 성도님을 폐를 이렇게 기증받을 수 있도록, 이식할 수 있도록 그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다른 희망과 소망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당신의 사랑하는 딸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하시고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다니엘 6장은 이렇게 그 끝을 맺습니다. 다니엘 6장 마지막 절입니다.
이 다니엘이 어떤 다니엘인지 아셨죠? 그죠?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그죠? 고발할 거리도 없는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아남은 다니엘,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그 다니엘, 사자굴에서도 살아 돌아온 그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지금의 이락입니다. 이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제국이 바뀌어도 이 두 왕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왕들도 느부갓네살, 벨사살 왕 다 다니엘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긴 시대 동안 다니엘이 형통하였더라.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의 삶 속에서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우리 형통이라는 말 잘 안 써요. 영어로 하면은 success예요. 성공이에요. 성공. 우리는 세상에서 명예를 얻으면 성공했다 그래요. 세상에서 건강하게 장수하면 성공했다 그래요. 미국 가서 자녀들 교육 잘 시키면 성공했다 그래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 섬김에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성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학 공부할 때요, 한 아들을 두고 혼자 사시는 어머님이 계셨어요. 홀로 어머님이셨어요. 홀로 어머님이 아들 하나인데 아들을 잘 키우셔가지고 신학과를 보냈어요. 제 후배 신학과 와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고 또 주말이면 지역 교회 나가서 열심히 돕고 아주 총명하고 에너지 많고 열심인 신학도였습니다. 그런데 겨울방학 때 이 신학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문서 전도라고 하는, 저희 때는 200시간을 채워야 됐어요. 그래서 이 책이나 전도지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서 일하는 것을 실습하는 것입니다. 문서 전도를. 그걸 200시간을 채워야 되니까 방학 때 시간이 나니까 학생들이 방학 때 나가서 그 일을. 경기도 가평이라는 곳까지 가가지고 겨울이니까 춥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갔다가 들어와서 저녁에 이제 추운 겨울에 잠을 자는데, 그 당시에는 다 연탄 불 뗄 때예요. 연탄 가스가 들어와가지고 그 젊은이가 깨어나지 못했어요. 그 어머니가 오셔서 통곡을 하는데 정말 우리가 곁에서 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 남은 외아들, 아들이기도 하지만 어쩌면은 그 어머니에게서는 남편 이상으로 의지하고 기대고 최선을 다해서 교육시키고 하나님의 종 만들겠다고 신학과에 보내서 이제 신학을 하면서 그가 이 졸업을 위한, 학점을 따기 위한 일에 나가서 연탄가스로 사망했어요. 그 어머님의 그 통곡하는 모습을 정말 세상에서 가장 슬픈 모습이 그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님이 아들의 장례식을 다 치른 다음에, 아주 추운 날에서 장례식 하는 날도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 그 추운 날 장례식을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이분이 학교를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가지고 그동안 그 아들을 신학 마치게 하기 위해서, 졸업하기 위해서 학비들을 늘 이렇게 마련해 두는 것입니다. 그 마련된 거, 그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 합쳐가지고 학장님께 전하면서, 학장님, 내 아들은 목사가 되는 것이 그의 꿈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만 허락하셨기에 제 아들은 없지만 제 아들과 같은 아들이
또 다른 아들들이 있을 것이기에 제가 이 가진 것을 다 장학금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장학금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장학금으로 주십시오 하면서 그분이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의 모습에서 별난 감사를 보았습니다. 그분은 그 장학금을 내놓으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표현하셨어요.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아들은 없지만은 또 다른 자기 아들 같은 이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될 것이라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는 감사하면서 그것을 학교에 기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감사를 회복하십시다. 선지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구원받은 이야기에서 우리는 시련과 우울한 때에도, 요즘 딱 우리가 이런 시대 보내고 있잖아요. 그죠? 시련과 우울한 때, 정말 우울해. 요즘 우울한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의 장래가 희망으로 빛나고, 그죠? 우리들의 장래가 희망으로 빛나고, 저희가 처한 환경이 소원하던 대로 되었을 때와 똑같아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 다니엘의 그 경험을 통해서 말입니다. 다니엘의 그 구원을 통해서 말입니다. 다니엘의 사자굴 경험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죠? 우리의 미래가 밝다는 것, 그죠? 우리의 미래가 희망차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처한 환경이 우리가 늘 기도하던 것들이 다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러한 배움이 있어야 된다. 선지자는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 주일도 우리가 이 감사의 주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별난 감사를 좀 우리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띄는 감사만이 감사가 아니라, 그렇죠? 뭐든지 잘 풀리고 잘 되어서만이 감사가 아니라 다니엘처럼 어려움 중에라도 고난 중에라도 그 와중에 우리의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